할렐루야. 네. 이렇게 좀 넓으니까 좋네요. 네. 우리 오늘 말씀 볼 텐데 제가 내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하게 되면 여러분과 함께 이제 사무엘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마다 사무엘상하 조금씩 읽어 나가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질문 드리면 여러분 사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네, 사사. 쉽게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와 행정적인 지도자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하고 또 행정적인 일들을 같이 이끄는 사람이 바로 사사였죠. 사무엘은 독특한 것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시대였어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시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인데 그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을 하나님이 어린 시절에 부르셨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지막 사사이고 어린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개혁하고 변화하는 데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사무엘서 내용을 첫 번째 부임 설교도 그렇고 앞으로 왜 진행할 거냐 그러면 지금 이 시대와 사사 시대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상실되고 우리 가운데 죄악과 어둠이 관영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실된 이 시대에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그 한 사람으로 그 시대가 그 나라가 변했어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사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사사가 되어서 이 시대를 또 이 향남 지역을 우리 교회를 청년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로 조금 더 바꾸고 회복하는데 쓰임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기 원하세요? 우리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할까요? 원하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셨고 그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가 그 한 어린아이가 얼마나 중요한가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나도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좀 말씀으로 한 걸음 들어가서요. 우리 3장 1절에 보면 이 시대의 특징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지금 사무엘이 한 12세 정도 되는 시대인데 이때 말씀, 이때 분위기를 한번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때 사무엘의 어린 때에 사사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이 희귀하였다.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그들 가운데 증거되고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겠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렇죠? 말씀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땅이에요. 공동체예요. 예를 들자면 이들이 출애굽했을 때 모세라는 사사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겠다. 그 말씀대로 그들이 구출함 받고 홍해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지금 약속의 땅으로 온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인도함 받았던 살았던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만, 자기 주관만, 자기 욕심만 가득한 땅이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다는 것, 말씀이 희귀하는 것, 비전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요, 심판 중에 심판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서 8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더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재앙이 있지만, 많은 심판이 있지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인 줄 압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자기의 마음의 삶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예배 드리는데, 큐티 하는 것 같은데, 목장 모임 하는데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이 없는 것입니다. 역사가 없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려도 우리 마음 가운데 공허함밖에 없는 것이죠. 기갈이 있는 것이죠.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심판과 저주 중에서 가장 큰 심판과 저주가 사사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이 사사시대에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사기서,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네. 저 이제 나중에 1월부터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눌 때는 우리 성경 자기 거 가져오셔서 펜 있으면 같이 펜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를 여러분들이 줄치고 확인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새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성경 있으신 분들 아니면 우리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이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사사시대 분위기를 결정짓는 어떤 한 문장이거든요. 우리 한번 사사기서 21장 25절 말씀, 네, 우리 한번 다 찾으신 분들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사사시대, 사물에 있었던 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쉽게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판단하고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말씀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마치 타락한 이후에 바벨탑의 모습처럼, 바벨탑을 쌓는 그들의 모습처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우리 3장, 사무엘상 3장 이전 2장에 등장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7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 큰 몫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더니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소년들이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네,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이 당시 사사이죠. 이 당시의 리더이죠. 이 사람의 두 자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기, 제물을 불태우기 전에 날 것으로 된 것을 생고기를 가로챕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다가? 시장에다 내다 팔아요. 그리고 이득을 취합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22절에 보면 이 홈리와 비나스라는 엘리의 두 자녀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횡망문에서, 즉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성적으로 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대제사장의 아들이 지금 심각한 영적인 문제에 처해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사시대가, 사무엘이 있었던 이 시대가 얼마나 극악했는지 절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지금 사사시대 한 3,000여 년 전의 시대와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되세요? 어떠세요? 너무나 똑같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재물과 자기 욕심을 쌓는 이 시대의 모습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예배드리지만 이 안에 우리가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는, 즉 하나님을 도구화하려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나의 수단으로, 나의 이익으로 여기는 우리의 신앙, 종교 생활 같은 것은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뉴스 많이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죠. 제사장, 대제사장인 목회자들, 리더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연루되고 뉴스에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문제는 지금 우리의 문제예요. 사사시대의 고통과 아픔은 지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에서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텐데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지금의 삶을 타산지석 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좀 잘못되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바꾸고 우리가 말씀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예수행랑교회 청년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앞으로 그런 비전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사시대 또 지금의 시대는 어두워요. 희망이 없어요. 절망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아니면 우리의 공동체를 내려놓고 희망이 없다고 한국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공동체를, 한국교회를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어요. 우리 2절과 3절, 사무엘상 2절과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굉장히 좀 재미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당연히 눈이 침침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이죠. 그런데 그것을 일부러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엘과 엘리를 대조하기 위해서요. 사무엘서의 이 성경 기록자가 일부러 대조해서 이 엘리의 눈이 침침한 것을 그 당시에 영적인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이고 어렵고 힘든 사사시대이지만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됐다고요? 꺼졌다고요? 사라졌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인데 이 시대가 어둡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침침해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고 그 등불이 누구를 통해서 밝혀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궤 앞에 있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어떤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한 청년을 통하여서, 어떠한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시대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둡고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통계에 의하면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다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아시죠? 교회에 싫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청년들이 부지기수로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이고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이 여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좀 더 한 걸음을 나가서요. 여러분, 왜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좀 장성해서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지식도 좀 뛰어나고 이런 뭔가 좀 인물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왜 12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소년 아이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면요, 4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3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뭔가 착각을 했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리고 영적인 그런 감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7절에 보니까 아직 없어요. 하나님을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사무엘아 하는 어떤 부름이 있을 때 원래 했던 방식대로 자기가 섬기는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불렀구나 하면서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후로 한 4번 정도를 계속 어떤 부름이 있는데 그때마다 사무엘은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성막에서 성소에서 봉사한 다음에 피곤해서 잠을 자기 직전이에요. 이불을 덮었어요. 노곤노곤하고 눈이 감기고 곧 있으면 하늘나라가 아니죠. 꿈나라로 가야 되는 그때예요. 그때인데 갑자기 박초롱 목사님이 카톡이 옵니다. 우리 형제님, 우리 간사님, 제가 이름 아는 우리 김정현 간사님 지금 교회로 올 수 있나요?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간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갑니까? 달려갑니까? 자리를 박차고 이불킥을 하고 달려가십니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사무엘에게는 아이였지만 아주 특별한 충직함과 성실함이 있었는데 자기의 편안함을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리더십, 자기 지도자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이불을 박차고 자기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달려가서 그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이, 그 성실함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지도자, 리더들이 여러분이 혹시나 요청할 때에 여러분이 삶의 그 자리에서, 회사의 그 자리에서, 학교의 그 자리에서 그 반응에 즉각적으로 충실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만나잖아요. 그런데 더 큰 예배당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곳, 여러분이 살아가는 직장, 가정,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할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만남이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거기가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삶의 예배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는가? 그것은 사무엘이 있었던 자리와 연관이 있어요. 사무엘이 있었던 자리. 여러분 우리 3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어디 있었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전 지성소가 있는 자리에 이런 강대상 위에 누워서 잤다는 뜻이 아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표현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한 3개 정도를 여러분 볼 텐데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1장 28절, 사무엘상 1장 2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한나의 어머니가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인데 사무엘을 굉장히 어렵게 낳았어요. 몇 년 동안 기도해서 어렵게 낳았는데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한 2살 정도 됐을 때 이 아이를 이 제사장 공동체에 맡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서원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2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이건 같이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사무엘상 2장 1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니 또 21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어디서 있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볼 수 없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사무엘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문제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형과 함께 같은 공간의 환경에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친구 따라서 강남을 가듯이 또 물들듯이 그러한 나쁜 모습에 물들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전 앞에
머물기를 힘썼고, 특히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으로 하면 임 아도나인데,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도나이는 하나님이죠. 즉 하나님과 함께 늘 머물기를 힘썼던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를 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지도자로 부르셨습니까? 명확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썼던 것이죠. 예배하고 큐티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자체가 주님께 향하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을 부르셨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네 번째, 첫 번째 불렀더니 사무엘이 못 알아듣고 엘리 제사장이 갔어요. 두 번째 마찬가지, 세 번째 마찬가지. 이제 세 번째 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혹시 그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소리 같은데 만약에 그런 소리가 한 번 더 나면 이렇게 얘기해라.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그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1절에 살펴봤지만 어떤 시대로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침묵과 고요와 어두움이 가득한 시대였는데, 여러분, 이 침묵을, 이 어두움을 누가 깨트리시는 겁니까? 네, 하나님이 직접 깨트리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절망적인 영적인 부분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어려운 점들 누가 깨트릴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가정해 봤어요. 만약에 사무엘이 10번, 20번까지 못 알아들었다면 하나님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하면서 그냥 가셨을까요? 딴 사람 찾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번 정도는, 1000번, 10,000번은.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은 1000번, 10,000번이 되어도 사무엘을 계속 그의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그렇죠? 3000년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특심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 자체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열심과 특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가 꽃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절망의 그림자에 있을 때 부르실 때에 우리가 반응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고 경험될 때에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 어떤 아픔이 있는지 사실 잘 모릅니다. 아직 이름도 잘 몰라요. 이제 조금씩 익혀줘야겠죠. 제가 한 12월, 1월, 2월까지 여러분 신방하고 만날 계획이 있는데 그때 되면 조금 알겠죠. 저도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을 드릴 수, 아무리 신방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안 되죠. 제가 드리는 힘은 제한적이죠. 제가 스스로 확신하고 확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희망 갖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는지에 더 주목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살피면서 우리의 삶으로 깊이 있게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설교 좀 짧았나요? 길었나요? 제가 어제 우리 SAT 하는데 어떤 그 간절한 소망이 청년들에게 있더라고요. 조금 짧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많이 줄였는데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네요. 예, 하여튼 앞으로도 같이 피드백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니까 여러분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팀 올라와서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하고 포기하고 어려워져 있고 여러분 스스로에게서도 죄밖에 없고 희망이 없다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출발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희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우리 가운데 비춰줍니다. 그러면 돼요. 그렇죠?